여러분, 시편 말씀은 참 우리 성도들에게, 물론 성경 전체가 다 귀한 말씀이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시편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의 어떤 위로와 또 도우심과 탄식과 절망과 어려움을 아마 잘 이겨내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이게 참 어려움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어떠한 일 때문에, 어떠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도무지 응답이 없는 거예요. 도무지 응답이 없는 거예요. 도무지 응답이 없고 도대체 정말 언제까지? 오늘 여기서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언제까지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 시편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올렸는데, 이 다윗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그 기도가 어때요? 얼마나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얼마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지, 이렇게 언제까지 무려 2절에 4번이나 하나님 앞에 탄식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다 이러한 어떤 영적인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냐? 도대체 언제까지? 그러니까 그 기도의 응답의 시기와 때를 알면 참 좋겠어요. 앞으로 3년 뒤에 응답하리라, 5년 뒤에 응답하리라, 언제까지 내가 응답해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속 시원하게 알려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어때요? 언제까지. 굉장히 다윗 자신도 어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이 다윗과 같은 사람도 이렇게 기도를 힘들어했고 어려웠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려움과 또 그 기도의 그 수고가 당연한 거라고 여겨야지, 그걸 가지고 낙심하고 낭망해서 이제는 기도하고 싶지 않다, 이제는 기도해봐야 도대체 기도 응답이 언제 오는 거야, 이렇게 낭망하지 말고 오히려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다윗은 사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그냥 속 시원하게 털어놨어요. 사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은 불평하는 기도일 수가 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여호와시오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잊었나 보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체 응답이 없을까? 어쩌면 이렇게 조금 더 어쩌면 이렇게 내 탄식과 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영원히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잊었구나, 영원히 잊었구나, 나를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런 생각할 때가 정말 많았어요. 지나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때가 있어요. 정말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이 1절, 2절 말씀처럼 정말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을까? 진짜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잊었구나. 하나님은 이제는 나는 안중에도 없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 같은 건 이제 하나님의 그 생각과 마음속에서 지웠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닿아요. 왜냐하면 이런 마음을 너도 먹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성도는 누구나 다 이와 같은 그 심령의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것인가?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와 같은 마음을 다 갖게 돼요. 이런 마음을 아마 여러 번 겪을 거예요. 여러 번. 그리고 언제까지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감추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런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기도할 때 어떤 때는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하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영적인 강한 임재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심령으로. 그런데 어느 때는 기도해도 도무지 하나님의 임재나 도무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거라는 그런 어떤 감각, 굳이 감각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런 게 전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해도 허공에다 기도하는 것 같고,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안 듣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 같은 건 일체, 오히려 하나님께서 길을 막고 계신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어요. 꼭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도한다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마치 내가 기도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귀 기울였다가 즉시 내 기도를 마치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는 것 같은 때가 있는데,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도무지 내 기도를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기도해봐야, 이 기도 어차피 해봐야 하나님이 듣지도 않는 기도하면 뭐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언제까지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감추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얼마나 힘드냐면 2절에 보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번민하며 날마다 마음에 근심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한마디로 죽을 지경. 왜 죽을 지경이냐면 다윗을 괴롭히는 원수가 있었던 거예요. 언제까지 내 원수가 내 위에서 군림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원수로 인하여서 정말 날마다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여 이 원수를 좀 하나님께서 제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처리 좀 해주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나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내가 이 원수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묵묵부답이에요. 좀 하나님께서 그래도 들으신다고 하는 그런 사인이라도 해주면 그래도 위로가 될 텐데 그것도 없는 거예요. 아예 없는 거예요. 아예 없는 거예요. 우리도 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참된 성도라면 누구나 다 이 말씀을 체험했을 거예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참된 성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는 그래, 나도 이럴 때가 있었어. 나도 이렇게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고단하고 나도 이렇게 정말 너무나 괴로워하고 날마다 내 영혼이, 내 심령이 고통을 받고 날마다 내 마음에 근심할 때가 있었어. 나도 있었어. 나도 하나님 앞에 도대체 언제까지 내 기도를 주님 응답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주께서 나를 들으시겠습니까?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 다윗도 이럴 때가 있었구나. 다윗도 이럴 때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행여라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고 진짜 날마다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는데도 도무지 하나님께서 나를 내게서 하나님의 임재가 도대체 느껴지지도 않고 그러한 영적인 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없을 것 같은 때라도 그때라도 이와 같은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그때도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다윗은 비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막 그냥 때를 쓰다시피 했지만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시편 13편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나예요. 나. 내게서. 나.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어때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시편, 짧은 시편에 반복되는 게 뭐냐면 나를, 내게서, 나의, 내 위에, 나를, 나의, 내가, 내 대적, 내가, 내 마음이, 내가, 나를 계속해서 어때요? 1인칭 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내 아버지, 내 주여. 항상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이게 가장 귀한 거예요. 이게 기도의 가장 정확한 용어예요. 하나님을 항상 나와 가까이. 하나님을 항상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다윗의 시 중에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늘 다윗은 1인칭. 나의, 내. 그만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친밀하게 여긴 거예요. 친밀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도 여호와는 뭐예요? 나의 목자시라 했어요. 나의 목자시. 나의 목자시라 그랬어요. 다윗의 시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항상 나예요. 우리는 그것을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독점해야 돼요. 하나님을 독점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공유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 시대는 공유 시대잖아요. 하지만은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독점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목자, 나의 능력의 왕, 내 하나님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독점하는 것.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 항상 나의 아버지, 우리 주님도 똑같아요. 예수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독점했어요. 독점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고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지만 다윗이 지금 궁금해하는 것, 다윗이 지금 어려워하는 것은 그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언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인가, 언제 원수를 내게서 떠나게 하실 것인가, 바로 이겁니다. 불신앙과 믿음의 차이가 이겁니다. 불신앙은 정말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정말 하나님 없다. 그래서 시편 14편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속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불신앙의 궁극적인 모습은 진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구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비록 하나님에 대해서 탄식하고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하나님에게 이와 같이 탄원한 이러한 조바심이 있을지라도 이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참된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예, 그래요.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아니 주님 왜 이렇게 늦습니까? 왜 이렇게 응답이 없습니까? 주여, 주께서는 지금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를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궁극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하나님이 계신 걸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기도조차도 하지 않아요. 이런 기도 아예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데 굳이 탄식할 이유도 없고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의 불신자들이 이러한 기도합니까? 없습니다. 그들은 아예 없어요. 그들은 아예 하나님 앞에 탄식도 안 해요. 하나님 원망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독점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또한 우리는 2절의 말씀, 나의 영혼이 번민하며 날마다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사람이 마음의 번민과 영혼의 침체와 마음의 근심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땐 불안해요. 두려움이 많습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안절부절을 못해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야 돼요. 주여 나를 잊지 마소서. 주여 내가 주를 찾습니다. 내가 주를 구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시여 나를 살피시고 내게 응답하소서. 그래요. 우리가 심령이 지치고 우리의 마음에 근심거리가 염려거리가 세울 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아버지시여 나를 살피시고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야말로 우리 영혼과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불안과 염려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정말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번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마음의 영혼의 불안함과 근심은 정말 사라집니다. 정말 사라져요. 아주 신속하게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찾지 않으면 그 마음의 근심과 영혼의 번민은 계속 쌓입니다. 계속 쌓여요. 네, 계속 쌓여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있지만은 또 한 사람 누구 있습니까? 사울을 보시죠. 사울.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그는 엄청나게 번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밤마다 악신이, 악귀가 와서 괴롭혔어요. 그때 소년 다윗이 그에게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호와를 찬송할 때 그 악신이 물러갔죠. 악신이 물러갔단 말이에요. 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악한 귀신들이 물러갑니다. 우리를 번민케 하고 번뇌케 하는 것들. 여러분, 불교나 힌두교의 명상은 왜 그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해야 되냐면 그것은 생각을 비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생각을 비우는 거예요. 하지만 생각을 비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마치 타조가 사냥꾼이 왔을 때 자기 얼굴을 땅속에 쳐박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땅속에 얼굴을 쳐박는다고 해서 사냥꾼이 못 봅니까? 아니죠. 사냥꾼의 눈에는 타조가 땅속에 얼굴을 쳐박는다고 해서 못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잘 볼 수 있어요. 빨리 도망치던가 해야지. 한 곳에다 머리를 박는다고 해서 사냥꾼이 못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마음의 번민이나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목탁도 들기고 명상을 하고 요가를 하고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또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그 번민이나 번뇌나 염려와 근심은 또 밀려오는 거예요. 또 밀려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교, 힌두교나 뉴에이즈나 불교나 이런 귀신의 종교들은 명상을 많이 강조해죠. 그들은 계속 명상해요. 계속 명상으로 자기의 생각을 비워내야 돼. 계속 비워야 돼. 예? 세계적인 그 유대인 작가 그 유발 하라리 있죠. 사피엔스하고 또 하나 두 가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얼마 전에 신문에 인터뷰한 걸 봤는데 그 토요일 섹션에 나왔는데 그는 매일매일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명상을 합니다. 매일매일 명상해요. 그래서 자기를 그 명상을 통해서 자기는 글을 쓰고 어떤 창조적인 활동을 한다 그래요. 근데 그 유발 하라를 보니까 동성애자예요. 동성애자더라고요. 아주 떳떳하게 나는 동성애자라고 밝히더라고요. 보세요. 그런 명상을 하고 알지 못하는 그 귀신에 매여 있는 자들이 결국 형태가 뭡니까? 그런 동성애 죄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명상은 주의해야 돼요. 묵상과 명상은 다른 겁니다. 묵상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씹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 오늘 말씀, 여호와시 언제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전통적 랍비 찬송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 랍비 찬송들은 뭐냐면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을 자기 입으로 움절이는 거예요. 계속. 여호와시 언제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습니까? 이 시편의 말씀을 계속해서 입으로 어때요? 입으로 계속 암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묵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씹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를 씹어 먹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말씀을 씹어 먹는 게 그게 묵상이에요. 그게 묵상이란 말이에요. 묵상과 명상의 차이를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 안으로 들어온 명상기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비우는 거예요. 머리를 비우는 거예요. 그건 이교예요. 그 비우는 머리와 그 마음속에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귀신이 들어옵니다.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비우거나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번민하고 마음에 근심할 때 거기에다 뭐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생명의 양식이요. 영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은 생각을 비우지 마세요. 오늘날 사람들은 생각이 많아요. 수많은 정보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머리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골치 아픈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명상이 유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서구의 젊은 애들이 그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버는 애들이
복잡한 일을 많이 하는 애들이 왜 명상을 좋아하느냐? 자기가 하루 동안에 들어왔다는 그 정보를 계속 쏟아버리는 거예요. 비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명상은 효과는 있어요. 명상은 분명히 효과는 있습니다. 명상이 효과가 없는 게 아니에요. 효과는 있습니다. 명상을 하면 확실히 마음에 평안이 오고 잠잠해져요. 안정돼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틈을 누가 비집고 들어옵니까? 마귀가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생각이 많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오늘이라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어느 순간에 머리가 터질 것 같고 생각은 막 복잡해지고 거기다 근심과 염려는 밀려들고 영혼이 침체되고 번민할 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읽으십시오. 꼭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그게 바로 묵상이에요. 그게 기도입니다. 절대로 명상 기도나 절대로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그건 동양에서 온 거예요. 그건 귀신에게서 온 거예요. 성경은 어디에서 그걸 가르치지 않아요. 다윗도 아브라함도 예수님도 어떤 성경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명상을 가르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시여 나를 살피시고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도록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절대 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이 혹 기도하고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환란이 있거나 정말 어떤 원수가 여러분들이 힘들게 할 때 그럴 때 다윗과 같이 여호와 내 하나님이시여 나를 살피시고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도록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의 눈을 밝히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을 밝게 하소서. 내 영혼을 깨이소서.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은 영혼을 이 마음의 눈으로 여깁니다. 마음의 눈이에요. 그래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것은 내 육적인 눈을 밝혀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깨우시고 내 영혼을 힘있게 하시고 내 영혼을 굳세게 붙잡으소서. 그거예요. 네. 그러면서 4절에 내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하지 못하게 하시고 내 대적인 나의 흔들리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를 괴롭히는 그 원수가 그를 이기지 못하게, 그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그가 승리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원수들, 원수 마귀로부터 해서 이 세상의 불신앙과 이 세상의 죄악들과 또 악한 자들을 대적하는 그 방법이 뭡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원수가 말하길 내가 그를 이겼다 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가 그를 이겼다 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원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원수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 대적이 나의 흔들린 것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 걸 잘 알기 때문에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고 원수가 나를 흔들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가 필요해야 돼요. 여러분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제일 먼저 원수 마귀입니다. 마귀예요.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에서 이기지 못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하고 난 이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했지만 마귀가 예수님을 이겼습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렸습니까? 예수님을 흔들렸습니까? 안 그랬죠.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흔들지 못했어요. 오히려 원수 마귀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원수 마귀가 흔들렸잖아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바로 이 기도는 그리스도의 기도와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 마귀가 그를 시험하러 왔지만 그 마귀가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원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와 같은 기도로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대적이 나를 흔들지 못하게 하소서.
그가 나를 넘어뜨려 놓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승리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성도는 늘 이런 기도를 자주 드려야 됩니다. 성도는 항상 원수의 표적이에요. 원수가 누구입니까? 마귀예요. 모든 궁극적인 원수의 근원은 마귀예요. 마귀. 그러니까 성도는요, 자기를 괴롭히는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나 문제가 되었을 때 이거는 마귀가 나를 표적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지, 마귀를 인식하지 못하고 마귀가 아닌 다른 것을 인식하면은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사실 원수 같은 사람도 그 배후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배후에 누가 있겠습니까? 마귀가 있잖아요. 마귀가. 구약부터 신약을, 특히 구약의 역사를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지 못하게 하려고, 큰 메시아가 오지 못하게 하려고, 이 마귀가 그 메시아를 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스도께 오시는 그 길에, 그 길목에 얼마나 그 중간에 끊으려고 했어요. 그거 보십시오. 그래도 메시아가 오는 걸 막지 못했어요. 결국은 때가 참에 메시아가 왔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마귀는 이기지 못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이기지 못했어요. 마귀는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마귀는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마귀는 성도를 이기지 못합니다. 성도를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4절과 같이 내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하지 못하게 하시고 내 대적이 나의 흔들린 것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십시오.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어떠한 원수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이와 같이 기도하면은 그 원수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 대적이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처리하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돼요. 어떠한 원수든지 하나님의 손 앞에 데리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처리하십니다. 다윗은 그 원리를 아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그 원수를 대적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기가 그 원수를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맡긴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분이 직접 나와서 검을 들고 싸운 게 아니라 누가 예수님을 위해서 싸워줬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부활로 승리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원수를 대적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근심케 하고 우리를 번민케 하고 우리를 염려케 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걸 배워야 돼요. 우리가 먼저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그걸 기도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돼요. 밤새도록 기도하십시오. 안 되면 금식하십시오. 안 되면 철하십시오.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때려 쓰는 거예요. 그럼 원수는 물러가게 돼 있어요. 원수는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이 사회와 국가적으로 이 마귀가 얼마나 역사합니까? 얼마나 역사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력들을 무너뜨리게 주셔서 저들이 이겼다 하지 못하게 하소서. 저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고 우리가 저를 무너뜨렸다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손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손에서 결판을 낼 수 있는 이런 믿음과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육의 열심은 무너져요. 육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육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린 다윗과 같이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힘이 없습니까? 다윗에게 군사가 없으니까? 다윗에게 칼이 없어요? 다윗이 그런 걸 다 가지고 있어도 지금 누구 앞에 나와서 누구 앞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죠. 하나님 앞에. 내가 직접 나와서 싸워 이기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저 원수를 무너뜨리리라.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시여. 그러니까 사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성도들이 다윗과 같이 이렇게 싸우는 방식을 배우기보다는 자기의 육신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원수 앞에 그냥 부끄럼도 당하고 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 앞에
다윗이 얼마나 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잡았으면 나의 하나님, 사사건건 말끝마다 내 하나님. 누가 보면은 하나님이 너만 하나님 꼭 한편으로는 좀 얄밉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래야 돼요. 하나님 독점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 앞에서라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해야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아주 철저하게 나의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꼭 이런 용어를 쓰십시오. 성경적 용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5절에 넘어가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내 마음이 주님을 기뻐하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아직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도 하지 않았고 아직 다윗의 원수가 처리되지도 않았지만 다윗은 믿은 거예요. 그렇게 될 줄은 믿습니다. 믿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인애를 신뢰하며 내 마음의 주님을 기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기도와 내 이 번민과 내 마음의 근심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비록 1절에는 1절, 2절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딨냐? 이제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이제 하나님이 나를 떠났구나. 원수가 나를 이제는 나를 잡아먹겠구나 하고 막 그냥 마치 그냥 안절부절 못해서 믿음을 버린 것 같지만 다윗은 점점 가면 갈수록 어때요? 역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담대하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내 마음이 주님을 기뻐하겠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뭡니까? 찬송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심과 염려가 많을 때요, 찬송을 많이 하세요. 진짜 제가 오래전에도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찬송의 능력. 정말 이 찬송은요, 우리가 근심과 염려와 마음의 번민이 있을 때 찬송을 많이 하십시오. 해결하도 야 내가 지금 이렇게 찬송할 때냐, 야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찬송할 때가 아니지, 지금 내가 지금 한가하게, 아니에요. 찬송을 하십시오. 진짜요. 염려와 근심거리가 있을 때 꼭 찬송하십시오. 번민이 있을 때 찬송하세요. 마음이 복잡하고 괴롭고 죽고 싶고 힘들 때 하나님을 꼭 찬송하세요. 정말 꼭 찬송하세요. 그렇게 찬송을 많이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자살 많이 합니다. 통계적으로도 OECD에서 자살률이 지금 1위예요. 1위예요. 하여튼 좋은 거는 1위 한 적이 없어요. 하여튼 꼭 나쁜 것만 1위에 보면. 저는 이게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사실 우리 성도들이라고 해서 살아가면서 죽고 싶어 할 때가 없겠어요? 있어요. 그냥 죽고 싶다. 우리 성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정말 있습니다. 시편에도 그런 고백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을 많이 찬송하세요. 반주가 없어도 찬송하세요. 요즘 우리 라인에 우리 김정희 사님 찬송가가 계속 올라오잖아요. 듣기 좋지 않습니까? 찬송하세요. 우리의 목소리로, 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목소리가, 그 찬송이 저 천상의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천사들의 찬송가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투박한 찬송가를 더 좋아합니다. 우리의 거칠은 찬송가를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들의 완벽한 화음과 완벽한 음으로 찬송하는 것보다 연약한 성도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더 하나님 그 찬송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기 어렵고 힘들고, 나라는 망해가고 있고, 사회는 너무나 엉망진창돼가고 있고, 이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찬송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때요?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처음에는 절망적이었다가 죽고 싶다고 했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 이 다윗의 시는 항상 꼭 그래 보면. 처음에는 막 죽느니 사느니 막 애골복고 하다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크게 여기고 더 확신하고 찬송하고. 이게 시편의 다윗의 시의 특징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 우리도 처음에 기도하러 나올 때는 모든 게 절망적이고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고 진짜 언제까지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런 절망적인 마음이 들다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면서부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감사와 믿음과 확신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심령의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 제네바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철 오늘 수요일 예배 나와서 여러분은 너무나 귀한 말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이 보고 들었어요. 앞으로 평생 살아가면서 이 시편 13편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또 살아가면서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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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이 번민하고 내가 날마다 마음에 근심합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럴 때가 옵니다. 다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했다가 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이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때 우리 또 똑같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며 주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을 반드시 체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제나바 교육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시편 13편의 말씀을 읽고 읽으면서 묵상하시면서 오늘 이와 같은 기도를 주님 앞에 꼭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이 거룩한 다윗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